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자백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오해하는 밀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텐데 그 영화의 내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 밀양이 있는데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기독교에서는 반기독교적이다라고 그렇게 영화를 평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의 고백과 회개를 오해하면 영화 밀양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죄의 자백과 회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영화 밀양이 그 죄의 고백과 회개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한 자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영화 밀양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설교의 흐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라는 여자가 있는데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힘드니까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밀양으로 내려가서 신혜가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어느 날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신혜에게 유괴범이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돈을 제대로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시차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신혜가 아주 격한 감정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신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고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신혜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싹 트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 살인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신혜가 마음속에 원했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도에서 찾아가서 그 살인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혜는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살인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당신의 아이를 죽인 살인범 중에 살인범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혜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혜는 그동안 아들을 잃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신혜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노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저 살인범을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 살인범에 대해서 신혜가 분노를 합니다. 그러기에 신혜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질문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잘못됐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잘못됐는가입니다. 그럼 신혜가 잘못 이해했는가입니다. 유괴범이 하나님의 용서를 또 오해하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영화를 우리가 추측해서 본다면 그 살인범은 분명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것입니다. 죄를 자백했을 것입니다. 아이 죽인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살인범은 자신의 죄의 고백을 회개로 착각했기에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은 그 죄 용서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살인범은 분명히 죄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고백한 것을 회개로 착각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에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의에서 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고백하면 분명히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 용서와 고백을 너무나 단순하게 직결시킨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영화가 나오고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나온 그 살인범의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범죄자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의자입니다. 경찰이 그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아서 물증을 들이대면서 너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강요합니다. 자백을 요구합니다. 그가 범인입니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죄인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죄를 자백했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구려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싸구려 용서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죄의 자백과 회개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죄의 자백과 회개를 똑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의 자백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순서적으로 본다면 죄의 자백이 있고 난 후에 회개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밀양의 살인범도 죄의 자백을 회개로 착각했기에 오해했기에 그는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죄의 고백과 회개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 범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죄의 자백과 회개를 일치하면 우린 시내 같은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의 자백과 회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살인범과 같이 분명히 뭔가 잘못했는데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의 고백은 뭔가시며 죄의 고백은 내가 죄인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다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됐지? 더 이상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 씁니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의인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을 외부적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착합니다. 그러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겁니다. 가상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명적 약점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지 않으려고 하고 가서는 안 될 거 안 가려고 하고 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도 죄가 바깥에서 안으로 죄가 바깥에서 나에게 찾아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랍니다.
간음하지 말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죄가 있지만 살인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걸 탐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그 일로 손해보고 아픔을 당했지만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 죄인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누구로부터 용서받았다면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필요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하는가 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걸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부터 죄라는 단어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sin, 영어로 캐피털 레터 SIN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악입니다. 스몰 레터 SINS입니다. sins입니다. 이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죄는, sin은, 캐피털 레터 sin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sin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sin이 있기 때문에 바깥의 유혹으로 우리는 sins를 저지르는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죄로 캐피털 레터 SIN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카인과 아벨이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신지가 나타나는 것, 죄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악은 살인입니다. 살인은 죄악입니다. 간음, 남의 물건 탐심 갖는 것, 도둑질하는 것, 죄악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죄악입니다. 죄라고 하지만 그건 죄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즈는 살인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남의 걸 탐낸 것, 그건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캐피털 레터 C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을 겪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죽음까지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우리가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시면 됩니다. 저 바깥에 나가면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온갖 생물들이 있습니다. 풀밭에 가보시면 개미가 있고 벌이 있고 뭐 온갖 벌레들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 새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상하게도 일치점을 갖습니다. 어떠한 일치점을 갖냐면 생존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제가 한번 산에 갔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산에 갔더니 그 산길에 구멍이 수천 개가 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매미 구멍이라는 겁니다. 매미가 땅속에서 7년 동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을 파고 올라오는 겁니다. 온 산이 매미 우는 소리로 들립니다. 일주일 있다 그 매미들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땅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아남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겁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난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생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생존을 누가 세웠는가 합니다.
개미가 저 바깥에 벌레가 나는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도 생존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본능을 누가 줬는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물에 누가 줬는가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신만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회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뭐냐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죄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쁨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기쁨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가 죄가 없기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가 할락이라는 단어 썼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 walk with라는 단어 썼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고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에녹과 하나님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이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동행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나중에 쓰인 겁니다. 창세기보다 훨씬 뒤에 쓴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인데 에녹서 4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서 44장 16절.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걸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Enoch pleased the Lord and was translated being an example of repentance to all generation. 에녹이 회개에 오고 가는 세대 표본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모든 회개의 표본인데 그 표본이 뭐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란 관계고 죄가 없는 것이고 그러게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물가에 자신의 얼굴을 비친 것을 보고 그 모습에 반해서 그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애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거울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너 잘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비춰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비춰보면 우리는 뭘로 나타나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고 아파할 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성공할 때 성공하고 그것 같은 삶은 예수님이 똑같이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똑같이 사셨냐면 우리가 당할 죽음까지 똑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너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너처럼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자신을 율법으로 비춰봤습니다.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바울은 의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졌다는 겁니다.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스데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밀항의 살인범이 죄의 용서를 받고 기뻐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는 죄는 회개했지만 죄는 자백했지만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증거라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살인범은 저에게는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믿고 회개한 것인가 아닌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데는 뭐가 됩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율법이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나르시시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 종교는 자신이 믿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하등 종교는 자신이 믿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무당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오늘 자신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걸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기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왜 하등 종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이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때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밀양의 살인범은 그 뒷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를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를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신의 아픔과 슬픔에 같이 했을 것입니다. 신의 고통에 그도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사는데 회개에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과 회개는 동일한 겁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일한 겁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동일해지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뭘 기쁘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5절 말씀에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에녹이 오고 가는 새 뭐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회개와 믿음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죄의 자백으로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회개이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 보세요. 6절 후반절.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냐면 회개와 믿음을 동일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시는가입니다. 사랑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귀한 상입니다. 오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악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할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면 예수님께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옆 사람에게 오늘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의 자백과 회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에 시내가 죄의 자백과 회개를 구분했다면 그는 그렇게 말하는 살인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떳떳합니다, 행복하다는 그 사람을 가련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시내는 분노하기보다는 그 살인범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자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떤 분기점으로 세워놓고
왼쪽으로 넘어질 것인가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자백과 회개를 구분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쪽으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